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시편 95편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시편 96편도 우리를 하나님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바로 자연재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까지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요 종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나요? 찬양을 드리기 위해 택하신 남겨두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리고 택하신 이유 따라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96편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는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나요?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새 노래는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96편은 특별하게 그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를 때 한 가지를 추가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은 우리를 새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를 지어 부를 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꼭 담아 달라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적들을 담아 달라라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신들을 기근과 그런 가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으로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애굽에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 기억 속에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셔서 최종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게 되나요?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 그냥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전체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사의 노래에 담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늘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행하시는 그 새 일들은 기이한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넓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잠잠하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입에서 입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계속해서 의인은 찬양을 통해 모든 신들은 우상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심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때로는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수준 이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96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했기에 찬양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쳤기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왕의 음식이 주어질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이것이 왕의 음식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에게 윤택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거절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환관장의 말보다 다니엘의 말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한 번 일 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게 되나요?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알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왕의 궁금증이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다니엘 6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어떤 일이, 어떤 고백이 있게 되나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온 땅의 모든 백성은 그를 경배하며 섬기라라고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왕이, 그것도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그 왕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다니엘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 가운데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증명되고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며 무엇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이 왕 되시며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찬양 부르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남겨진 백성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새 노래로 찬양 드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먼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이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노래로 찬양 드릴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에서 드려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섯 번째로 이주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일곱 번째로 수험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남겨진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